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마태복음 21장, 22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31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부활을 놓고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질문이지 이 질문은 굉장히 그 의도가 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학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진 신학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쉬운 질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난제들을 물어봄으로써 예수님이 대답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 봐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예수님도 모르잖아. 예수님도 모르는데 무슨 부활이 있냐. 이런 정치적인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질문에, 그 우문에 예수님께서는 현답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신학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정치적 신학적인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여당과 야당처럼 색깔도 달랐고 주장하는 바도 완전히 달랐고 좀 경쟁 구도에 있었던 이 종파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무슨 말이에요? 야, 사두개파 사람들 완전히 망신당했대. 야, 이때야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망신시키면
아니 우리 종파가 우리 집단이 좀 더 신학적으로 탄탄하다는 거 아니겠냐. 이때다 출동하자 해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든 것입니다. 자 35절에 또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순수한 의도로 정말 내가 영혼에 갈급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뭔가 골탕 먹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신학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라는 뜻이 이 파리세이아라는 뜻이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들의 처음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 율법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해서 613개의 율법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삶 속에서 다 적용해서 지키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나쁘고 악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거를 실천하기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너무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킬 율법을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또 책망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역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사실 율법 중에서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귀한 말씀이고 다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1.1획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고 저건 덜 중요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떤 게 큽니까?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게 크냐고 이게 크다 라고 물어보면 야 니네 다 들었지? 이게 제일 크대. 그러면은 저거는 안 크다는 거야?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공경에 빠뜨리게 할 의도가 다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613개의 율법을 엑기스를 짜서 한 방울로 짜서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613개의 율법,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고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다른 사람들을 올매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그 율법 다 필요 없다. 그 율법을 뭉치고 하나로 짜고 엑기스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됐지 뭘 그렇게 율법을 장황하게 늘어놓아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다 지킬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의지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얘기도 중요한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율법을 장황하게 지키려는 거 아니겠는가? 너무나 당연하게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둘째도 그하고 똑같다. 똑같은 무게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둘째가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 살아갈 가치를 전달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거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굳이 하는 것도 아유 그래 뭐 하나님이 조금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또 그래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선행과 구제로 만족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니네가 존경하는 모세, 니네가 존경하는 엘리야, 그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엑기스로 뽑아봤을 때 이 두 개만 남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같이 모여서 요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요란하게 신학적 이슈를 발휘하고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은 얼만큼 잘 해나가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답답한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낮아지는 한국교회,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이웃사랑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반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섬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그 모든 율법을 탈탈탈 털고 엑기스로 꽉 짜서 딱 두 가지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사랑을 지키는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그저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웃들을 마음 깊이 우리 목숨 다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수험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험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힘을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시고 마지막까지 체력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수험생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